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건지소서, 건지소서, 구원하소서 이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형편이 어떻습니까? 속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17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아멘. 어떤 이유에서든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비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1절과 17절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 피하오니, 하나님께 피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오니,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모으려 함같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산성은 승리하는 사람들이 얻는 그런 의미가 산성입니다. 지금 형편은 원수들이 몰래 덫을 놓고 그물을 쳐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원수들이 비밀이 친 그물에서 몰래 화살을 당기고 시위를 당겨서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빼내소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으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그곳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비밀이 친 그물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덫이 있는지 함정이 있는지 몰래 우리를 공격하려고 활 시위를 당기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편 127편에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아무리 많은 파수꾼을 세워놔도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런 원수들의 공격을 알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 교회와 성도들 중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도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하나님께 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게, 아니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누구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20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세 번째로 7절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시편 50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곤란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감독이 잘 살피는 거예요. 다윗은 일생 동안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에게는 견고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언제라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사람에게 없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높은 산을 의지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아픔, 우리의 수고, 대적하는 자들로 인한 모든 곤란을 오직 주님이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랑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우리가 31장을 보고 있잖아요. 바로 앞에 30장 10절 11절 저번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바로 앞에 있죠. 30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 슬픔을 아신다. 내 고통을 아신다. 나의 억울함을 아신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의 요새는 견고합니다. 이 땅의 그 모든 것이 공격해도 전혀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2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31장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두 가지 단어를 꼽자면 사랑과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견고한 성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보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보장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의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요새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성은 언제나 견고하고 안전합니다. 인간이 담을 높이 쌓고 여러 명의 경비병을 두는 저택에서 산다 할지라도 악한 자들이 도적들이 얼마든지 뚫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은 견고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성으로 피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으로 피해야죠. 2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이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나를 해치려는 악한 자들의 손이 있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자의 손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곤란 중에 부르짖을 때 구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모든 특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알아서 우리가 자랑하거나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자만할 게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아멘. 앞으로 두 장을 한 장만 넘겨셔서 29장, 시편 29장이요. 29장 1절 2절 읽을게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은혜 중에 하나가 뭘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뭘 고백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죄인의 괴수일 수밖에 없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이 사실은 여러 가지 내적인 외적인 조건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이 은혜가 가장 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은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할 뿐만 아니라 도움의 손길을 오히려 뻗치고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31장으로 다시 가셔서 23절을 보십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저번 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의인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악인에 속해 있는가? 내가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의인의 길을, 믿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요? 안 돼요. 왜죠? 시작부터 우리는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어느 길이, 어디가 의인의 길인지도 몰라요. 어떤 것이 악인의 길인지도 몰라요. 소경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의 길을 알아서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알아도 그 길을 걸어갈 만한 힘도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견고한 성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지만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진실하게 행함으로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복되고 놀라운 소식,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그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교회요, 그리고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는 보장이, 그것이 보장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보장, 그것이 요새요 산성이라는 것입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로다 말씀합니다. 아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나를 봐서가 아닙니다. 나를 봐서가 아닙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출발하면서 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보장 삼아서 보증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임마누엘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7절 8절 다시 보십시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실망 안 시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 속에서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아시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완전한 보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15절을 보십시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손이,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길을 알아서 걸어갈 수 있으며 그 혹독한 단련을 견뎌낼 수 있으며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잠언 16장 3절에 이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 꼭 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잡으실 때 이렇게 잡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잡으시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칼싸움 하든가 전쟁에 나갈 때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하도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면 손에 힘도 빠지고 막 상처도 나고 막 죽어가면서도 칼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하죠? 끈으로 아니 칼하고 자기 손을 완전히 꽉 묶어버리잖아요. 절대 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은 절대,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 구원의 길 걸어갈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합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보장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9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19절을 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하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가 뭐죠? 받을 만한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이 이루어져 오늘 우리는 시편 31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부디 집에 가셔서 1절부터 24절까지 할 수만 있다면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으시고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